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 북이스라엘에게 가뭄을 선포하시고 그 가뭄 중에서라도 엘리야를 먹이시는 그 기적에 대한 이야기들이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 보지 않았지만 2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도 가뭄이 들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시냇가로 가라 명하시고 까마귀들을 통해 먹이셨음이 기록되어 있지요. 그러나 가뭄이 계속되자 시냇가에도 물이 마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9절과 같이 말이죠.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아멘. 2절에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시 새로운 장소로 인도하시며 시돈에 있는 사르밧으로 가라 말입니다. 당시 시돈은 우리가 알듯이 아카디아칸 이세벨 그 아버지가 다스리는 땅이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우상 숭배의 본거지였다는 것이죠. 엘리야는 의아했을 겁니다. 왜 하필이면 그곳으로 가라고 하실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궁금증을 계속해서 스스로 질문하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합니다. 자신에게 있는 생각들을 내려놓고 그 말씀을 바로 따르는 것이지요.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바로 사르밧으로 가니 성문에 마치 준비된 것처럼, 사실 준비된 거겠죠. 과부가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 게 아닙니까? 그래서 엘리야가 말합니다. 물을 달라고. 그리고 곧 이어서 말하지요. 떡 한 조각을 가져오라. 여러분, 지금이 어느 때입니까? 가뭄이 심해서 더 이상 시냇물조차 흐르지 않는 때입니다. 그런데 물을 달라고 하다니요. 거기에 더 나아가 먹을 것을 달라고 하다니요. 그것도 잘 사는 자가 아닌 과부에게. 그러니 우리는 이 말씀을 듣지 않아도 과부가 어떻게 대답할 것이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 성경을 알고 있는 자들은 과부의 대답을 알고 있지요. 어떻게 대답합니까? 나는 음식이 없다 할 조차 그 정도로 없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조금의 가루가 있는데 그것으로 내 아들과 내가 먹고 죽으려 합니다. 먹고 죽으려고 해도 않는 음식, 이제 정말로 마지막까지 끌어모아 그것으로 먹으려고 하고 그것이 다 먹고 나면 이제 죽을 수밖에 없음을 얘기하는 과부이지요. 사실 이 정도로 말하면 불쌍해서라도 우리는 더 이상 말하지 못할 것입니다. 아, 내가 그렇게까지 상황이 안 좋은 줄 몰랐습니다. 미안한 마음을 갖기도 할 것입니다. 우리라면 말입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달랐습니다. 과부의 딱한 사정을 듣고도 달라지지가 않습니다. 아니, 더욱 당당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그 조금밖에 남은 것 먼저 나에게 달라. 그리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이 먹으라. 아니, 없다니까요. 당신들 주면 먹을 게 진짜로 없다니까요. 당신들 주면 나와 내 아들이 먹고 죽을 것도 없다니까요. 하는 상황임에도 엘리야는 말하는 것이죠. 나에게 먼저 달라. 그러니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보며 엘리야가 인간성이 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럼 엘리야는 왜 이렇게까지 말을 한 것일까요? 그가 나쁜 사람이어서였을까요? 남의 사정 따위는 신경 쓰지 않는 사람이어서일까요? 아니지요. 그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처음 읽듯이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사르밧으로 가라.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겠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하셨고
엘리야는 그 말씀에 순종하며 따르는 겁니다. 그래서 사르밧에 왔고 과부를 만났고 음식을 달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과부를 통해 주시겠다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14절,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시는 날까지 음식이 떨어지지 않겠다 하셨음을 전하며 결코 마지막이 되지 않을 음식을 요청한 것입니다. 이에 사르밧 과부는 어떻게 합니까? 15절,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합니다. 지금으로는 마지막인 그 음식을 가지고 엘리야에게 줬다는 거예요. 많은 성경 해설자들은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의 말에 감동하여 신앙적인 결단을 내렸다고 합니다. 어쩔 수 없는 죽음 앞에 생명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했다라고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시니 이런 해석은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해석이 저에게는 인간적으로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누구에게나 목숨이 소중하기 때문에요. 더군다나 자신의 목숨뿐만 아니라 과부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 여기는 아들의 목숨까지도 달린 일이었기 때문이지요. 그러니 처음 본 선지자의 말에 이처럼 반응한다는 것은 정말 이게 가능할까? 이런 의문을 저에게 주었습니다. 그러다가 다른 해석, 성경의 기록에서 그 이유를 찾는 해석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해석은 바로 9절 하반절입니다.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아멘. 내가 그곳 사르밧 과부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습니까? 명령하셨습니다. 뭐라고요? 엘리야에게 음식을 주라 라고요. 이미 하나님께서 과부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과부에게 엘리야가 올 것을, 그에게 음식을 주어 먹게 하고 가뭄이 끝나는 동안까지 음식을 주시겠다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누구에게요? 과부에게요. 사람들은 보통 오늘 말씀을 읽으며 엘리야에게 집중하고 엘리야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에게만 집중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당연하다 여기죠. 그러면서도 과부에게 말씀하셨다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요, 모든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자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람들이 들으려 하지 않을 뿐, 그래서 못 듣는 것일 뿐, 때로는 세밀한 음성으로, 때로는 상황과 환경을 통해 각자에게 다양한 방식으로 말씀하십니다. 엘리야와 같이 특별한 한 사람에게 뿐만 아니라 그 일을 함께 해 나갈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우리는 자꾸 특별한 한 사람만을 생각합니다. 모세, 다윗, 바울. 그러나 다 모세일 수 있겠습니까? 다 다윗과 바울일 수 있겠습니까? 다 모세라면 모세는 이미 모세가 아닐 겁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그를 세우셔서 지팡이를 들고 홍해 앞에 세울 필요가 없었을 것이고, 더 앞서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부르실 필요도 없을 겁니다. 모두가 다 모세일 테니까요. 그럼에도 우리는 특별한 사람만을 생각하고 그 특별한 사람이 되고자 합니다. 특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처럼, 아니 더 정확히 표현하자면 특별하지 않으면 낙오된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아니요. 하나님께는 모든 자들이 귀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몇 가지 예를 살펴보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며 이삭을 선택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하갈이라는 여종을 통해 낳은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가 아닌
사라를 통한 아들 이삭만을 언약의 백성, 약속의 백성 삼으셨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이스마엘을 버리신 건가요? 아니요. 하나님은 이스마엘에게도 복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21장 17절과 18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약속의 아들이 아니라고 아브라함에게는 쫓겨났으나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울음소리를 들으셨고 이스마엘에게도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 없음의 결과로 태어난 자임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으로 보시며 그에게 말씀하시며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또 야곱의 12아들 중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선택하셔서 그를 애굽 총리 삼으셨고 이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명으로 건지셨습니다. 그럼 요셉만을 하나님이 사랑하셨나요? 이 또한 아니지요. 메시아는 요셉이 아닌 유다의 자손으로 오시니까요. 이후에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성막을 지키는 자는 누구였습니까? 요셉의 자손이 아닌 레위 자손이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자꾸 한 사람에 집중하며 그 사람만이 되고자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에 다양한 사람들을 택하셨고 그들을 사용하셨으며 그들에게도 말씀하시며 그들에게도 은혜를 주셨습니다. 불순종의 결과일지라도 이스마엘에게 복을 주신 것처럼 오늘 말씀에서 등장하는 힘없고 가난한 과부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특별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태어나서 지금까지 자랑할 거 없고 내세울 것 없어도 괜찮습니다. 남들이 보기에 알아주지 않아도 남들이 보기에 부족해 보여도 괜찮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하나님의 형상으로 아름답게 만드신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우리 옆 사람들에게 함께 말해 볼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하나님께 사랑받는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아동부 아이들이 이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남들과 자꾸 비교하지 말고 남들이 하는 말에 상처받지 말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그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이 되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한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과부에게 아주 명확히 말씀하셨습니다. 음식을 주라. 가뭄의 기간인데 누군가를 먹여 살리라는 것이지요. 부자도 가뭄이 되면 그것을 견뎌내기가 어려울 텐데 과부인 자신에게 이러한 명령을 내리시니 참으로 막막했을 겁니다. 더군다나 지금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이라곤 정말 작은 양의 보잘것없는 음식. 그러니 더 고민이 됐겠죠. 마지막 이 음식까지 먹고 나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고 해도 따를 수가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것이 맞나? 내가 혹시 잘못 들은 것은 아닐까? 고민하게 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음식을 먹고 주려는 그때
누가 등장합니까?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인지 몰랐는데 과부인 자신을 보자마자 말하는 거예요. 음식을 달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구하는 그를 보며 참 이 기막힌 타이밍, 조금이라도 전에 음식이 조금이라도 더 남았을 때 이 말씀을 하신다면 따르기가 조금은 쉬웠을 텐데, 이제 정말 아들을 위한 마지막 음식만이 남았는데 이런 말을 하니, 이 기막힌 상황에 과부는 자신의 심정을 토로합니다. 이것은 나와 내 아들을 위한 마지막 음식입니다. 처절하고 상한 마음으로 고백하는 것이죠. 엘리야에게 하는 말이었을까요? 하나님께 하는 말 아니었을까요? 하나님 아시잖아요. 지금 제 상황을. 이거 마지막인 거 아시잖아요. 이거 먹고 우리 죽으려고 하는 거 아시잖아요,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 지금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명령을 따르라고? 하나님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에게 순종하라고? 하나님 지금? 누구라도 이 상황이었다면 참 막막한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명령 따를 수 있습니다. 그런 순간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감사로 화답하며 즐거이 헌신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니잖아요. 지금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제 상황 아실 텐데 고민에 빠진 과부. 이럴 때 엘리야가 다시 말합니다. 함께 슬퍼하지도 고민하지도 않고 당당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음식을 달라. 그리고 얘기하죠.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과부의 사정을 엘리야도 알아요. 방금 들었잖아요. 그럼에도 얘기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나에게 음식을 가져다 달라. 왜냐하면 그에게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도 말씀드렸듯 가뭄이 시작하자마자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명령하세요. 그를 먹이시기 위하여 그리 시냇가로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도 안 되는 까마귀 떼를 보내셔서 아침과 저녁마다 먹이시는 거예요. 그것을 경험한 엘리야예요. 그 후에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사르밧으로 가라. 거기 과부에게 내가 먼저 명령을 해놨다. 거기 가서 음식을 달라 해라. 구하라. 먹으라. 그러니 엘리야 안에는 확신이 있어서 과부를 만나니 과부에게 요청하는 겁니다. 그러면 말하는 거죠. 고민하는 그에게, 근심하는 그에게, 마음이 상한 그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너의 상황 아셔. 너의 걱정 아셔. 그럼에도 이루실 하나님이니 믿고 순종하여라. 이것은 자신에게 하는 확신의 고백 같은 게 아니었어요. 이 말은 과부에게 깨닫게 하는 말이었습니다. 깨닫게 하는 말. 망설이는 과부를 향해, 상황에 눌려 순종하지 못하는 과부를 향해 하나님이 하신 명령이 있지 않냐?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았냐? 그러니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여라라고 과부가 결단할 수 있게 깨우쳐주는 말이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 두려워 말아라.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오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라면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터이니
순종하여라 라고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순종을 기다리시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며 순종으로 하나님께 나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순종할 것인지 모른 척 할 것인지 선택하는 것이겠죠. 이러할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남아있는 마지막의 것까지도 내려놓을 수만 있다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며 순종할 수만 있다면 마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집니다. 마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부어집니다. 16절 가루와 기름이 마르지 않았다는 말씀과 같이 말입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상황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처한 환경이 아닌 이루시겠다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 비로소 하나님은 일하시며 우리를 위한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우리 아이들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음 세대의 아이들에게도 하나님의 명령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매 순간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지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지식과 이성이라는 세상을 따를 것인가. 오늘 아동부 헌신 예배를 함께 드리는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과부를 깨우쳐주는 엘리야처럼 우리 아이들 곁에 있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아동부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함께 양육해 주시고 교육해 주시며 지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께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그렇게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하나님의 능력을 함께 누렸던 엘리야와 과부처럼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놀라운 은혜를 함께 누리는 우리 안동 동부교회 모든 지체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